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린 겨울을 견뎌낸 씨앗만이 가장 눈부신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핏줄보다 진한 의리로 뭉친 두 형제와 그들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조선의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이 판서의 자택은 평소라면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옹기로 가득했겠으나 그날만큼은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은 듯 기이한 적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수령이 100년은 좋게 넘었을 늙은 고목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눈꽃이 핀 것이라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하얀 꽃송이들이었습니다. 입춘도 멀었건만 죽은 듯 서 있던 고목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귀한 아기씨가 태어날 징조라며 수군거렸지만 집안 어른들의 안색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그 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다 쥐어짜 내어 피어난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안주인의 고통 섞인 비명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고가 사흘째 이어지며 안주인의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지요. 이 판서는 방 밖에서 손등에 핏줄이 터지도록 뒷짐을 진 채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기 두 사람 모두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호지를 타고 스며들 때쯤 적막을 깨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죽어가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시를 지키던 유모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셔요. 눈을 좀 떠보셔요.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이 판서가 본 것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갓 태어난 아기, 무영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자 떨리는 손을 뻗었으나 끝내 아기의 뺨에 손이 닿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판서는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얀 꽃을 피웠던 마당의 고목도 아내의 숨이 멎는 순간 꽃잎을 눈물처럼 흩뿌리며 시들어갔지요. 무영은 그렇게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 새처럼 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것은 유모였습니다. 유모에게는 이미 돌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그녀는 제 자식에게 줄 젖보다 무영의 입술에 먼저 젖을 물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안주인의 손을 잡으며 유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마님,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이 미천한 년이 제 몸을 깎아서라도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제 아들 도리와 도련님을 형제처럼, 아니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우겠나이다. 이듬해 무영은 유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리고 형 같은 도리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첫걸음말을 떼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아들을 보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랬지만 집안에 안주인이 없는 적적함은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결국 주변의 권유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새로운 안주인을 들이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부인은 겉보기에 달빛처럼 단아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처음 만난 날 비단 손수건으로 아기의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 모습에 마음을 놓았으나 유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얼음장보다 차가운 탐욕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새엄마의 본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돌보는 유모를 사사건건 괴롭히며 아기와 유모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자마자 유모와 도리에게 주는 식량을 줄였고 무영에게 가는 좋은 비단이며 음식들을 은근슬쩍 자신의 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서 친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영은 더 이상 불쌍한 의붓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가문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었지요. 그녀는 밤마다 이 판서의 귀에 대고 무영과 유모를 헐뜯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무영이가 유모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는 가문의 법도를 배우기도 전에 천한 습성부터 배울까 겁이 납니다. 이 판서는 처음엔 아내를 꾸짖었으나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그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누구보다 강건하던 이 판서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의원들은 원인 모를 기력쇠진이라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유모는 눈치챘습니다. 새엄마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올리는 약차 속에서 기분 나쁜 향취가 난다는 것을요. 쓰러진 지 보름째 되던 밤, 무영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모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명운이 다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유모,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이 그대뿐이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영이를 지켜주게. 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말을 다 잊지 못한 채 이 판서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영이 겨우 3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상주의 옷을 입기도 전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의 간호들을 장악하고 무영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던 날 밤 곡소리가 낭자한 집안의 한 구석에서 유모는 불길한 기운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도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벽 너머로 들려오는 새엄마와 집사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내일 아침 장례가 끝나면 그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라. 범의 밥이 되었다고 하든 실족하였다고 하든 상관없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새엄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요. 유모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지금 무너지면 도련님도 제 자식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쌌습니다. 무영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폐물 몇 점과 아이들의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도리야, 소리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련님을 모시고 저 어둠 속으로 가야 해. 유모는 잠든 무영을 자신의 등에 꽁꽁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아들 도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유모는 가문의 배신자들이 지키고 있는 대문을 피해 뒷담을 넘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유모의 가슴 속에는 죽은 안주인과의 약속과 두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지극한 모성애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뒷산 절벽길을 오르며 유모는 생각했습니다. 이 험난한 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제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가문의 정당한 핏줄인 무영을 장차 장성한 대장부로 키워내겠노라고.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여인으로서 가야 할 길임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유모의 뒤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횃불 기운이 비쳤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유모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눈 덮인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영의 작은 심장 소리가 유모의 등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린 겨울을 견뎌내고
장차 찬란한 봄을 맞이할 위대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눈보라 속을 헤매던 어린 도련님. 무영은 18배 헌원장구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숨어든 산골 오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나 그곳에서의 삶은 유모의 지극한 사랑과 도리, 형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결코 황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무영보다 2살 위였으나 단 한 번도 무영을 아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유모로부터 도련님은 이 가문의 마지막 등불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도리 스스로가 무영의 맑은 눈망울에서 고귀한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낡은 초가집의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영은 서당 훈장님께 빌려온 두꺼운 경전을 읽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호롱불을 켜지 못한 채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에 의지해 글을 읽던 무영의 입에서 짧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소리에 마당에서 가마니를 짜던 도리가 멈춰 섰습니다. 도리의 손은 이미 추위에 얼어터져 핏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손보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우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도련님, 목이 상하신 게 아닙니까? 잠시만 기다리셔요. 도리는 그 길로 횃불 하나를 들고 칠흑 같은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속에서 도라지 뿌리라도 캐서 무영의 목을 달래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도리는 몇 번이나 구르고 가시던 불에 긁혔지만 도련님에게 줄 약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돌아온 도리의 옷자락은 갈깔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가시에 긁힌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자신의 상처보다 품 안에서 꺼낸 투박한 도라지 뿌리 한 덩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다려 마시면 기침이 멎을 겁니다. 제 걱정은 마셔요. 전소도 때려잡을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까? 무영은 도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왜 이리 미련하게 구십니까? 형님의 몸이 상하면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러자 도리는 무영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지요. 제 몸뚱이는 흙으로 빚은 그릇 같아서 좀 깨져도 상관없지만 도련님의 머릿속에 든 지혜는 옥으로 빚은 보배 아닙니까? 옥을 지키는 게 그릇의 몫이지요. 다음 날 무영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며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리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도련님 덕에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게 되다니 이보다 더한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의 웃음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따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무영의 학문이 깊어갈수록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당에 낼 학비가 모자라 유모가 자신의 마지막 비녀를 팔려고 하던 날 도리는 결심한 듯 보찜을 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랫마을 박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선성급금을 받아 도련님 한양갈 노잣돈을 마련할 작정입니다. 유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무영 또한 도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렸으나 도리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머슴살이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날 제가 도련님의 말고삐를 잡고 마을을 도는 게 제 인생 최고의 꿈입니다. 제 꿈을 뺏지 마셔요. 도리는 3년 동안 박 부잣집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소를 먹이고
온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갈았지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품삯을 아껴 무영의 붓과 종이를 샀습니다. 가끔 무영이 형을 만나러 박 부잣집 뒷문으로 찾아오면 도리는 남몰래 챙겨둔 주먹밥을 무영의 입에 넣어주며 다독였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니 제 걱정은 추워도 마셔요. 하지만 무영은 보았습니다. 도리의 어깨가 무거운 가마니를 나르느라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무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글공부가 형님의 뼈를 깎아 만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리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찾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리가 손에 들고 온 닭을 끓이며 유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상한 듯 수척해 보이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지요. 늘 환한 웃음으로 무영 도련님을 챙기는 자신의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닭다리 하나는 무영 도련님의 국그릇에, 남은 하나를 아들의 국그릇에 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주인 댁에서 남은 거 많이 먹는다며 자신의 그릇에 있던 닭다리를 무영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형님, 저 배부릅니다. 형님 드셔요. 무영은 울컥 뭉클해져 오는 가슴을 느끼며 결심 또 결심을 다잡습니다. 내 삶을 나의 진정한 가족인 유모와 도리 형님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드디어 무영이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머슴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도리는 밤새도록 집신 10켤레를 삼았습니다. 짚을 꼬는 도리의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멉니다. 이 신발들이 닳기 전에 도련님의 이름이 한양 땅에 널리 퍼지길 제가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겠습니다. 유모는 무영의 도포 자락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제 안주인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부디 몸 성히 다녀오소서. 유모는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주머니를 무영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도리가 제사를 깎아 만든 돈입니다. 부디 한양에 가셔서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무영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이 꺼져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제 목숨은 두 분의 것입니다. 반드시 금이환양하여 이 눈물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양 땅은 넓고 화려했으나 무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무영은 임금님 앞에서 치러진 최종 시험, 전시의 시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백성의 고통을 씻어주는 위정자의 도리였습니다. 무영은 붓을 들고 자신을 위해 머슴살이를 하던 형님의 비뚤어진 어깨를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던 유모의 굽은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숨결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무영의 글을 읽던 임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글에는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구나.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드디어 나타났도다. 마침내 장원급제 이무영 이라는 우렁찬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어사화를 하사받는 순간 산골집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유모와 형님, 생각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무영의 옛집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던 새엄마는 무영이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고 온갖 세도를 부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횡포에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조차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하는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선 어사 무영의 행차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화려한 본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숨어 살던 산골 오지를 찾았습니다. 밭에서 허리가 굽은 채 김을 매던 유모와 여전히 거친 옷을 입고 나무를 하던 도리가 보였습니다. 무영은 말에서 뛰어내려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이 무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유모와 도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어사화를 쓴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무영은 직접 도리의 흙 묻은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먹여 살린 나의 친형님이자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영은 군사들을 이끌고 옛 본가로 향했습니다.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고 세도를 부리며 연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어사의 등장에 그녀는 비단옷을 펄럭이며 영접하려 했으나 무영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그녀의 비명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입 다물라.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린 핏줄을 사지로 내몬 죄.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무영은 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유모가 챙겼던 가문의 인장과 암행어사 마패를 내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영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나 내 형님과 유모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피보다 진한 사랑이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무영은 새엄마와 그 일당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가 탐욕스럽게 모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무영은 정당한 가문의 주인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화려한 대궐 같은 본가에서 혼자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신 유모와 도리를 위해 아름다운 정원과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유모를 안주인으로 모셨고 도리에게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나무는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이 정자에서 편히 쉬며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들으셔요. 무영은 약속대로 도리를 위해 보은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매일 퇴근길에 그곳을 찾아 도리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도리는 이제 비단옷을 입었으나 여전히 무영의 신발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챙기는 영락없는 형님이었습니다. 유모는 매일 아침 친어머니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보셔요. 우리 도련님이 이리도 장성하셨습니다. 우리 도리도 이제 도련님 덕에 어엿한 양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제 소원은 다 풀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하얀 꽃이 만발한 친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하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그들의 머리칼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던 무영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의 꽃가루 같았지요. 고난의 겨울을 지나 빚어낸 이 형제의 우애는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을 꽃으로 남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싹을 틔우고 헌신이라는 양분이 꽃을 피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피보다 진한 우애와 지극한 효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등불인 것 같습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영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